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8월 마지막 주일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사하복을, 우리의 불행과 행복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똑바로 알고 주인의 뜻대로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는 특별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살아가기가 바빠지고, 또 세상이 여러 소리로 가득 차지고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세상이 살기가 좋아지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따위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음성 따위는, 하나님의 계획 따위는 필요 없다 이거. 내 계획, 내 뜻에 하나님이 따라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잘못된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은혜 생활을 펼쳐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의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정확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똑바로 듣고 깨달아서 그분이 원하는 바로 내가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면,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나와 동행을 해 주시면서 등 뒤에서는 밀어주시고 앞에서는 또 당겨주시고,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면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에덴을 동산을 하나님이 이제 만드셔서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이제 두셨습니다. 지상의 천국인, 지상의 파라다이스인 이 없는 것이 없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이들은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것을 먹을 그 순간은, 먹게 되면은 너희의 눈이 밝아지게 되니 절대 이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담은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하와는 뱀을 통해서 그 선악과를 함께 먹게 되므로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더라. 그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상한 현상은 뭐냐 하니까 눈이 밝아져서 눈에 보이지 않던 세상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더라. 조금 전만 해도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손수 지어주신 그 동산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고 귀하고 은혜롭게만 보여졌는데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세상의 눈을 뜨고 나니까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바람으로 세상을 향하여 마음이 옮겨집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에덴의 동산에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아니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살아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부터는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수치감이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서로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따다가 그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고 무화과 잎 치마를 입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서늘하게 불게 되니까 그 무화과 잎은 순간적으로 다 말라버리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 지금 시차를 나오시고 거느리시면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들은 깜짝 놀랍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육신적인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서로의 치부를 보게 되는, 허물을 보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은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운 하나님의 세계만 보여지게 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바로 삶을 살았는데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하나님만 기다리고 살았는데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이 두렵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은혜 생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날마다 다정다감하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좋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속삭이는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이런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지고 또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의 고백이 나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자, 이들은 종전까지만 해도 벌거벗고 사는 그 수치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보이질 아니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보지 못할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숨어버리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면 스스로 먼저 뛰어나가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렇게 반길 텐데 죄를 지은 그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영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부끄러움의 죄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면 절겨 나가서 기뻐 뛰며 나가서 그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거로 눈이 엉뚱하게 떠여지게 되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세상에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의식관념이 바뀌어지게 되고 세상에 권력만 잡으면 모든 게 다 된다. 권력이 보여지게 됩니다. 부귀가 보여지게 됩니다. 세상에 잘못된 모든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들을 마귀가 끊임없이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을 해오니까 그 유혹 속에 계속 빨려서 살다가 보니까 이젠 혼돈이 온 거예요.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바른 건지 어떤 게 진리인지 어떤 게 비진리인지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떤 게 세상 이야기인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헷갈려 혼돈이 온 거예요. 혼돈.
옳은 교회인지 이게 뭐 잘못된 교회인지 영적으로 이단인지 뭐 바른 진리를 가진 교회 몰라. 우선 내 편함은 거기가 좋사오니. 이게 지금 영적인 혼란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증거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이 들려오자 아담은 숨어있다가 하는 수 없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어있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의 벗었음을 알려주었으며 내가 먹지 말라는 그 나무를 먹었느냐. 12절 말씀을 참고하면 아담이 답변을 하죠.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의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그냥 직선적으로 하나님 먹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게 아니고 지금 변명을 늘어놓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아내 하와 이 여자 때문에 이걸 오늘 순수한 우리말로 번역을 여러분들이 해준다면 이 예편내 때문에 이놈의 여자 때문에 이 이야기예요. 이놈의 예편내 때문에 이 예편내를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안 주셨으면 내가 선악과를 따먹을 이유가 필요가 없었는데 참 가관이죠 여러분. 이 죄를 변명하는 이 아담을 여러분 보십시오. 순간적으로 인간이 변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나니까 생각하고 또 말하는 모든 것들이 변명의 일관으로 바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변명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주여 모두가 저 까닭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내 가정이 편치 않은 것도 내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바로 못한 나의 탓입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저렇게, 내 자식이 저렇게 잘못된 엉뚱한 길을 가는 것은 모두가 다 저의 탓입니다. 내 까닭입니다 하고 내 가슴을 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진정으로 회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녀를 그 가족을 반드시 하나님이 회개시키시고 구원을 시키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런 넉넉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다 떠나버렸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사회에 일어나는 일련의 모든 이런 문제들 누가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모두가 다 누구 때문에 그랬고 어때서 퍼뜨렸고 뭐가 어때서 그렇고 뭐가 어때서 그렇고 저놈은 이단이고 저건 잘못됐고 다 서로 삿대질하고 서로 팔매질하고 서로 막 고발하고 이런 사회에 지금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나와서 전부 내 교회 우리 까닭입니다 주여 하고 자신들의 가슴을 치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회개하는 모습들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왜 이 전염병을 통하여 이토록 고통을 주시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모두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 때문이가 아니고 나 때문으로 바로 알아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 교회 때문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바로 양육하지 못한 이 종의 부족한 탓입니다. 주여 이 종을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또 성도님들은 제가 교회를 바로 섬기지 못하고 믿음 생활 바로 하지 못하고 목사님 바로 모시지 못한 이 까닭입니다 하고 서로가 가슴을 치고 이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멈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멈추십니다.
근데 보세요. 유튜브를 보든지 뭐 신문을 보든 어떤 매체 뉴스를 보든 모두가 다 지지를 했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놈들 그러면 한번 끝까지 해보자. 끝까지 가는 거야. 하나님이 고하고 지금 앞으로 몇 년 갈지 몰라. 이걸 멈추게 하는 건 내 까닭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바른 믿음, 바른 신앙 가지겠습니다. 모두 내 책임입니다. 이런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이 역사를 펼쳐가실 줄 믿습니다. 난 확신합니다, 여러분. 확신합니다. 자, 이 말씀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여자를 이제 불러놓고 그 아담의 말대로 얘 편내야. 응? 이 못된 여자야. 왜 네 남편에게 선악과를 먹였냐? 이러니까 또 여자대로 할 말이 13절 말씀에 보면 또 있죠? 뭐라 그래요? 응?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은나이다. 아무도 잘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두 부부간도 요래 밀고 저래 밀고 뱀에게 밀고 참 이 영적인 생활 속에 바른 은혜를 받지 못한 모습을 바로 짤막한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은혜가 임했다면 서로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서로가 책임을 지려고 하겠지만 십자가를 지려고 하겠지만은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따먹고 난 후에 생겨난 게 뭐냐? 남에게 자기 잘못을 전가한다는 것, 남의 탓으로 돌린다는 것. 이게 교묘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완벽하다는 것. 전부 다 하와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리게 됐고, 이것도 하와는 뱀이 깨므로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죄를 서로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어쩌면 영적인 에덴의 동산과 같은 지상의 몸된 교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곳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하나님에게 받은 그 에덴의 동산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받들면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바꿔서 말씀드리면 바울아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느냐? 순간순간 하나님은 나의 현 위치를 정확하게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며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늘상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부르실 거예요. 수지야,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불러. 그러니까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현 위치를 딱 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 위치를 보기도 이 길이 아니구나. 이걸 가면 안 되겠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구나. 주여, 제가 잠시 말씀을 벗어났구만요. 제 자리로 가겠습니다. 음성을 듣게 되면 정신을 바짝 영적인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다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채비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너무 시국이 어순선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잡음들이 많으니까, 소리들이 많으니까 도대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해.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뭐 하나님을 누가 만나봤냐?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목사님은 강단에만 서면 하나님 계신다 이러지, 내가 봤어야 믿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날마다 길을 하나님으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온 신경도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몸된 제단을 세워주시고 몸된 제단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나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고 나를 부르고 계시는데 그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온 신경을, 온 마음을, 온 길을, 혈안을 기울여서 그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과연 한 주간 동안 생활을 하면서 교회 하나님이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내가 몸살이 나도록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긴장하고 하다 보니까 온몸이 그냥 막 어서어서 아프고 참 막 그럴 정도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한 주간을 살았다.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에 믿어지면, 그런 느낌이 오면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은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요 신경을 곤두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런 교회나 또 회사나 이런 단체들도요, 팀들이, 구성원들이 항상 최고 리더의 그 말을, 리더의 지시를 언제나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바깥에 움직이면 뭘 가지고 움직여요? 핸드폰 가지고 움직이잖아, 요 사이는. 그래서 서로가 핸드폰으로 문자도 주고 또 때로는 전화도 하고 음성을 서로 듣고 나누면서 의견 조율을 하고, 그래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또 해야 할 것은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핸드폰을 가지고 다녀도 핸드폰 그냥 딱 꺼놔버리고, 그는 자꾸 뭐 와봤자 잔소리 소리니까 가방에 집어넣어버리고 자기 혼자 그냥 돌아다니면 죽어라. 여기서는 전화를 해대고 카톡 해대고 아무리 해도 불통이야, 불통. 불통 그냥. 그렇게 되면 그 조직은 죽은 거예요. 마비가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체에 여러분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 인체는 죽은 거죠 여러분. 소통이 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단절되면 그걸로 두 절이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부부간도, 날마다 상하간도,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도, 또 이웃의 관계도, 가족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첫째, 대화가 끊이지 말아야 돼. 아멘? 대화가 끊기면 단절이에요. 그걸로 끝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 조직을 이끌면서, 조직이라 그러니까 또 조폭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그룹을 이끌면서 한 번 한 번 이렇게 직원들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가장 힘든 직원이 뭐냐? 소통 안 되는 것. 이거 그냥 나가면 핸드폰 딱 끊는지 어떤지 안 돼. 1시간, 2시간, 5시간까지 안 돼. 하루 종일 안 돼. 속이 터지잖아. 속이 터지죠, 여러분. 그래서 몇몇 분은 내가 야단을 쳐가지고, 왜 핸드폰 안 받아? 뭐가 어쩌고 저쩌고. 기타 소리 하지 말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뭐야? 그냥 단단하게 그냥 막 호통을 친. 그러니까 이제 그 호통 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야, 목사님이, 총장님이 되게 썽까리가 더럽네. 총장님이 썽까리가 더러운 게 아니라니까? 바로 알아야 돼. 더럽게 만든 게 더러운 놈이라니까.
늘 사람들은 바로 알질 못해. 바로 나보고 뭐 성질이 나쁘고 소리를 지르고, 나 소리 절대 안 질러. 저는요 원래부터 학창시절에도 운동을 하고 이랬지만 시내 이렇게 가도 끌렁끌렁한 깡패들, 동네 깡패들 와 콕 집앞고 가도 아이고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4번 5번까지 치고 가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랬고 가는 사람이에요. 5번 넘어가면 지어박아 버리는 거냐. 5번 이상은 못 참지. 절대 나는 시비를 먼저 걸지 않습니다. 절대 큰 소리 안 해요. 나는.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좀 이야기를 해줘야 돼. 나를 모르니까, 아니 그 하루 종일 전화 안 받고 그냥, 어떤 사람은 왜 전화 안 받아? 뭐 집에 왔는데 뭐 업무가 다 끝났는데 뭐 꼭 그렇게 뭐 받아야 돼. 야 이 자식아, 너 뭐 처먹고 살아 이놈 새끼 너. 아주 그냥 강하게 그랬더니, 그따고 하면 나가. 아이고 나가면 뭐 먹을 때고. 그러면 똑바로 말 들어. 로마 가면 로마법 따르고 여기 여기 따라. 그래서 따라오니까 지가 지금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 얘가 누군지 내가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그게 고쳐졌어. 지금은 적각. 그렇다고 우리 장 실장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내가 장 실장님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이야기 지금. 자, 그러게 우리가 정말 이 소통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하나님은 급하셔서 막 긴급하게 막 이제 하나님이 뭐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뭐가 아니 뭐 하나님을 향한 길을 딱 그냥 막아놓고 뭐 다 꺼놓고 뭐 이렇게 다른 방향 다른 데가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질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러한 영적인 삶을 훈련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내가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말씀 안에서 내가 살 때에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말씀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 안에 함께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깨어있다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기도를 통하여 계속 세밀하게 더 세미하게 우리가 되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일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날마다 내 영이 깨있게끔 찬양과 그리고 늘 하나님의 주신 봉사,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늘 긴장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그 음성을 듣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이 시간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한 번만 듣는 게 아니고 늘 가정에 가도 여러분 일을 하는 가운데도 또 드라이브를 하는 가운데도 늘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길을 열어놓고 살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속삭여 주셔요. 아멘.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요사이 와서 더 하나님이 세미하게 더 깊게 계속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을 전 느끼고 살아요. 그분과 함께 대화하면서 늘 업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니까 지금이 얼마나 위기입니까 여러분. 진짜 위기죠. 다른 교회들은 지금 불안하고 또 뭐 정부의 규제를 따라서 예배도 드리질 못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약자들이 수없이 많은 이런 비즈니스가 지금 오픈돼서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최고의 이 책임자로서의 그 중압감과 정말 그
거기에 대한 무게감은요, 이건 잠이 들어서 내가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릴 때 그때나 이걸 내려놓지, 자다가도 내가 잠깐 정신 들면 어이구 주여, 그럴 수밖에 없는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어디로 침투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기도로 방어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방어해야 되잖아요. 방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성령과 늘 교통을 하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 그룹에,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니까, 최고의 리더시니까 그분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내가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간단하더라고. 간단해. 왜? 이 모든 그룹 재산, 전체적인 이게 이 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저는 종입니다. 종이 무슨 책임이 있고, 종이 무슨 권리가 있고, 종이 뭐가 있냐? 종은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해 주시옵소서. 이런 위기 상황에는 어떻게 이끌어가야 말씀하시옵소서. 계속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느낌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의 한상을 통해서 즉각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 현재의 일,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상의 은사를 쫙 주시는데 그 한상의 은사를 쭉쭉 따라가다 보니까 1시간이 금방 가버렸어. 참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구나. 바로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은사를 우리 성도님들로 몽땅 다 받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저에게만 주시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나면 절대 기도하지 않고 못 견딥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팽개치고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막 말씀이 당기고 말씀이 뜨거워지고 말씀에 막 도전이 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새 힘이 솟구치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보십시오.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이 에스겔 선지자를 포로 중에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에스겔을 그 이스라엘 유대 그 백성들을 대표하여 선지자로 사용을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죠. 에스겔아,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그 에스겔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니까 에스겔 골짜기를 갔는데 그 골짜기의 넓은 그 산에 사람의 뼈가 바짝 말라서 가득하게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볼 때는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아시겠나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네가 생명을 불어넣어 저들이 일어나게 해라. 내 말을 대언해라. 그리하여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누워있는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생명을 불어넣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순간적으로 그 누워있던 뼈들이 모두가 다 서로 맞춰지기 시작을 하고 힘줄이 생기고 살갗이 생기고 그리고 생명이 들어가니 그들이 뻘떡 일어나서 큰 군대로 변화받게 되더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마른 뼈를 큰 군대로 만드시는 이런 역사를 허락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내 현재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불순종을 깨닫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설 수가 없으니까 숨어버렸죠. 숨었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잘못을, 불순종을 깨달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왔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부활한 예수를 추종하는 많은 무리들을 붙들어다가 무조건 감옥에 넣고 무조건 그들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이런 일을 잔행을 하다가 어느 날, 그날도 예수 추종자들을 체포하려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그 언덕을 넘어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얼마나 위험한, 얼마나 우레와 같은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음성을 하나님은 사울에게 들려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사람의 말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부드러우면서도, 그러면서도 온 몸을 떨게 하면서, 긴장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 엄청난 위엄과 능력과 건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평안과 참 기쁨을, 말 못하는 막 그 엄청난 솟아나는 그 소망을,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음성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소리만 들으면 우리의 조금 전까지 절망적인 것, 비관적인 것, 정말 불안스러운 것 다 날아가 버리고 신기하게 할 수 있다, 된다. 이 소망이 생겨나고요, 힘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그런데 이 사울아, 사울아 하니까 이 사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그토록 핍박하는 예수니라. 거꾸러진 거예요. 거꾸러졌어. 그 자리에 거꾸러지면서 어떻습니까? 그의 눈이 실명을 당하게 되죠. 앞이 보이지 않아. 이제 뭐 앞이 보여야 예수 추종꾼들을 잡으러 가지. 이제 봉사가 돼버렸으니까 자기 몸 하나도 가눌 수 없는 이러한 바로 그 모습이 됐으니까. 그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저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네가 만나라. 그리고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하셔서 이러한 사울이 오게 되면 네가 그에게 안수기도를 해줘서 그의 눈을 보게 해 주어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나니아를 찾아가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받고 그가 눈을 다시 뜨게 되잖아요. 눈을 뜨고 나니까 육신적인 것은 다 보이지 아니하고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을 하더라. 영적인 세계를 보고 나니까 지금까지 저지른 죄가 산더미 같이 많게 되니 이제는 사울을 버리고 바울이 돼서 작은 자가 돼서 이젠 큰 자는 다 던져버리고 작은 자, 가장 소자가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온 몸을 다 던지는 이런 일을 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현재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21절 말씀을 참고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더라. 아멘.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니 무화과 잎을 따다가 치마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그 무화과 잎으로 치부를 가리고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바람이 설렁설렁 부으니까 그 무화과 잎이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뭐 치마가 치부를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혀 주셨더라. 아멘.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치부를 가릴 수 있는 그 옷이 생기게 된 것은 짐승의 생명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치부를 가리게 되었더라. 이 말씀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담과 하와 같은 이 모든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많은 죄를 저지른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려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정된 말씀이기도 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의 동산에 이들에게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생명을 잃게 하고 대신 아담과 하와를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혀주시니 그들은 치부를 가리게 되고 하나님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하여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했고 남자는 정신토록 이마에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해야 살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가시와 엉겅퀴를 이 땅에 하나님이 다 만드셔서 사람은 살 때에 인생을 살아갈 때 가시와 엉겅퀴에 누구든지 찔리고 핥혀서 그 상처를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게 바로 인생이더라. 아멘. 그 치료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에게 우리 돌아설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 돈의 가시, 명예의 가시, 사람으로 인한 가시, 여러 가지의 많은 입은 그 가시들을, 그 상처들을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 치료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펼쳐가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입니다. 우리의 몸속에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란 이 죄가, 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 DNA는 우리가 어찌할 바를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나를 주관해 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허물과 나의 모든 죄와 나의 입은 상처를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십자가 밑에 나가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복하는 기도를 드리며 그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치료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 우리의 입은 모든 아버지 육신의 상처, 이것들 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불안과 공포, 절망과 두려움에 가득 차오는 지금 이 시대에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세상의 바쁜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루의 업무를 시작하기 이전에, 어떤 곳에 출발하기 이전에, 자동차에 올라가서 스타트 키를 작동하기 이전에 앉아서 단 몇 초, 단 몇 분이라도 기도부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부터 듣고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실수를 해도 실수한 게 더 잘 되는 역사가 임합니다. 반전의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해도 시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든든해요.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해주신다는데. 아멘. 사람들은 얼굴색도 안 변해.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 그래도 기쁜 마음도 없어. 그까이 거 뭐. 그거보다 돈이나 한 10,000불 주시지 뭐. 이런 병신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응?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면 10,000불이 문제 1,000,000불, 10,000,000불도 주시지. 아멘. 돈을 또 잔뜩 쌓아놓으면 도둑놈부터 강도 들어와. 왜 가지고 있어? 일용할 양식으로만 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간편해. 응? 아니 필요한 대로 하나님 주머니에서 내가 내다가 쓰면 되는데. 할렐루야.
내가 내 주머니 갖다 넣어놓으면 강도 들어올까봐 그냥 막 여러 가지 노심초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주머니 넣고 그저 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주머니 손 넣어서 갖다가 쓰면 그 얼마나 편해. 할렐루야. 아멘. 내가 목회를 하면서 그걸 배웠던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쌓아놓고 할 때는 여러분 교회 헌금이 쌓여도 아이고 저는 뭐 헌금을 어디서 쓰냐. 응? 돈이 쌓여도 이놈이 또 잠을 못 자고 또 기도를 해야 되고 근심이 되지. 잘못 썼다가는 또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 거고 어떻게 하면 잘 쓸까? 아 근데 돈이 없으면 또 없어서 또 걱정이네 이게. 주여 할 일은 많은데 돈이 없사오니 어떻게 할까요? 이게 또 그래서 걱정 염려가 되지. 아 이래도 염려 저래도 염려. 아 이놈의 염려 안 하고 목회할 수 없냐? 물질에 좀 벗어나서 목회할 수 없냐? 그렇게 계속 몇십 년을 하다가 보니까 아하 전부 무조건 생기만 하나님에게 전부 갖다 드리는 거 전부 갖다 드려. 그 다음에 필요하면 아버지 하면 여기 있다 가지고 가라. 그냥 금방 써야 돼. 이건 또 가지고 있으면 또 내가 지금 지키기 힘드니까. 그래서 저는 물질을 즉각 다 지출합니다. 하나님의 타온 거는 빨리 그냥 지출하고 말아. 그러면 내가 지킬 일이 없잖아. 걱정할 일이 없어. 시험 들 일이 없어. 아멘. 뭐가 있어야 시험 들지. 다 줘버렸는데 벌써. 그리고 또 필요하면 아버지 하면 또 주시는데 아멘. 하나님 주머니가 내 주머니가 하나님 주머니. 여러분 이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누구예요? 너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근데 뭐 자식도 아버지한테 잘못 보이면 주머니 닫습니다. 닫지. 그럼 자식이 좀 믿음스럽게 해야 뭐 내 주머니 열을 거야. 너 필요한 대로 가져가라. 이래지. 엉뚱한 짓 하고 그러면 주머니 꽁꽁 열쇠 채워가지고 절대 못 들어오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분명히 내 신앙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잠시 죄의 게임에 빠졌을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대못을 박으시고 그 예수님은 그곳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가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